이제 10월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로는 종교만이 아니라 그 국가, 정치, 사회, 심지어 각 개인의 양심까지 완전히 새로 포맷하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1517년이니까 500여 년 지났지요. 우리가 이 개혁을 생각하면서 그 전통이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요. 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야 되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는 좀 개교회주의가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잘 되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또 교회가 개척이 되면 굳이 교단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냥 초교파로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교회 가운데 또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잘 되면 되지 않나 굳이 교단에 또 들어가서 또 신경 쓸 필요 뭐 있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본래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당장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런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대에 되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가 금방 성장해서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다는 것은 그 다음 세대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그저 우리들이 그냥 갑자기 모여서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 옛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이루어오는 한 몸이거든요. 지금 2000년 이상 지났는데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약해요. 이유는 많이 있고 또 그게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10월이 되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나뉠 수 있느냐?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몸은 하나잖아요. 옛날부터 한 몸, 옛날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믿음의 싸움들, 그런 것을 우리들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저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 몸인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는 거지요. 예, 그런 뜻에서 역사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10월에는 종교개혁을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분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루터는 독일 북부에 계셨던 원래 카톨릭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 면죄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죄부. 야, 너 샀어? 나 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사제님이 그 뭐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해주고 벌도 면해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복잡한데 아무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또 죄는 용서받았는데 또 벌은 받고 뭐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싹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좀 굉장히 세속적이 되기도 했고 또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이 공격이 계속 있으니까 방어해야 되고 또 로마의 대규모 군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빠른 그런 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교황님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역에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그 쨍그랑 떨어지면 그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 입장에서 안 사기도 찜찜하고 또 이걸 또 사야 지금 연옥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 간다 하니까 안 사면 부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사제님이 이걸 보니까 이건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단지 뭐 돈을 뜯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천국 가고 그런 건데 이 성도님들이 그때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듣는 말 듣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괜히 종이 면죄부 섰다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 누가 책임집니까? 큰일 날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라는 이분이 자기의 또 신약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이거 토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글을 씁니다. 95 논제라는 글을 딱 써서 이제 자기 있는 비텐베르크 그 교회 성문에 딱 붙이고 이 비텐베르크가 베를린에서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거기를 루터슈타트라 부릅니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딱 붙이고 또 신학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미디어 혁명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인쇄소입니다. 인쇄술이 그때 마침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SNS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뭐 이코노미스트 그런 글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글이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독일 전역의 인쇄업자들이 이거 장사 되겠는데 하면 그냥 찍어내는 거니까. 예, 그렇게 막 퍼져 나가서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메시지가 독일 귀족들에게 호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지금 같은 통일 국가가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만 제국이지 그냥 여기저기 뭐 공작, 백작 이런 영주들이 다 조그맣게 다스리는 그런 지역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린스 카운티, 프린스 조지 카운티 할 때 카운티가 백장령이거든요. 카운트가 백장이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런 작은 영토들이 느슨하게 모여 있는 게 당시 독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영주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공작이나 백작이나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루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안 그래도 로마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루터의 말이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니까 로마에서 이것을 안 되겠다. 이렇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루터를 이단 재판에 소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찍힌다는 것은 사형 선고거든요. 왜 루터가 이단이냐? 교황님이 허가했는데 이걸 반대했으니까 교황에 반대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루터를 로마로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 루터가 속한 지역이 작센주거든요. 그리고 작센주의 그 영주가 프리드리히라는 그 아주 프레데릭 더 와이즈라고 하는 지혜공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 황제를 선출을 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딱 7명의 선제후라고 합니다. 선거한다는 선제후인데 그 일렉터라고 하는 그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분인데 이 프레데릭이라는 이분이 비록 루터가 하는 말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 백성인데 로마에 데려가는 건 안 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로마까지는 가지 않고 그 독일 남부의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로 소환이 됩니다. 그것도 멀어요. 그 남부는 카톨릭이 강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한 300마일 거리를 걸어갑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단 재판에 소환이 돼서 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겠어요. 가면서 막 배탈 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이단 재판에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카예탄이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추기경은 그 포프 교황 바로 다음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카예탄 추기경이 지금 심기가 불편해. 왜냐하면 이 독일 귀족들한테 바로 그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 회의를 했는데 지금 터키가 계속 공격해오니 돈이 필요하다. 세금 좀 더 내라. 뭐 그랬는데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예탄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루터 이 문제라도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자기의 화려한 예복 다 입고 뭐 관을 쓰고 그런 세상 권세같이 그런 이런 권위를
이제 내세우면서 있고, 나이도 많습니다. 루터보다 아버지 뻘쯤 돼. 루터는 그냥 이름 없는 한 명의 사제일 뿐이고, 그 앞에 갔으니까 루터가 얼마나 이렇게 쫄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제 긴장해서 있는데, 이 카예탄 추기경이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을 합니다. 루터야,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이단이 되면은 넌 지금 생명도 위험한데 그러지 말고 네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레보코.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I revoke. 내 말을 취소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자유롭게 풀려날 거야. 이렇게 막 좋은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추기경님, 내가 한 말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만약에 어긋나는 말을 내가 했다면 나는 당연히 내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카예탄 추기경이 그럼 성경을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펼 생각도 안 하고 교황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교황이 뭐 교회의 머리인데 그 교황의 이런 허가받고 다 하는 걸 네가 반대하니까 너 이단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교황의 수비권이 첫 번째 이슈가 되었고 두 번째 이슈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입장은 그것입니다. 교인이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사해줘야 사함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사제가 그 말을 듣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어떨 때는 너 그냥 말로 안 되겠네. 너 죄가 좀 크니까 너 가서 마당 10번 쓸어라. 뭐 이렇게 뭐를 일을 시켜요. 숙제를 내든지 뭘 바치라 그러든지 뭔가를 하면 그러면 오케이 사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사제의 사함이 있어야 죄 사함을 하는데 너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사제의 권위를 너가 부인하면 되냐. 루터가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죄 사함을 그렇게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만약에 사제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다음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런 상태인데도 사제가 너 죄를 사하노라 말하면 그게 죄 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회개로 주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지. 뭐 사제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죄 사함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결국 거기서는 루터가 이단으로 이제 곧 정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하나님 제대로 믿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성도님들도 바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초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10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루터가 자기의 올바른 믿음을 같이 띠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을 시어하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증거가 되려고. 고초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걸로 고난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사실 없으면 이상한 것이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증거가 되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증인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최소한 증거는 될 것이다. 그들이 믿으면 제일 좋고 설사 그들이 믿지 않아도 그 증거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해서 로터가 계속 로마 교회에 완전히 이제는 찍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20년입니다. 그, 오름스 제국회의라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름스 제국회의에서는 이제 황제가 나서게 됩니다. 황제가.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전체 황제였던 분이 카를 오세라는 분입니다. 카를 오세. 근데 이분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이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서유럽에서 이 사람의 땅이 아닌 데를 말하는 게 더 빠른데, 일단 프랑스는 아니고, 프랑스 빼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빼고,
교황령 빼고 교황의 영토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거 빼면 다 이분 겁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콜럼버스를 보내서 아메리카를 탐사한 그 스페인의 그 왕, 그분이 이분의 외조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땅을 받아서 남북 아메리카가 이분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분이죠. 그 권세와 그런 재산과 이런 엄청난 분인데, 굉장히 나이도 젊은 갓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루터를 잡겠다고 이렇게 제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이단으로 판결이 나면은 그건 문자 그대로 사형 선고, 사형 선고. 그래서 또 거기에 소환되어서 가게 되는데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어떻게 도망가라 그러는데 루터가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그 도시에 보름스거든요. 그 도시에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가 있어도 나는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황제가 딱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온갖 높은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그런 재판장에 루터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루터가 썼던 책이 한 40권 쭉 놓여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책들이 너의 것이냐? 예.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라도 네가 취소할 것이 있느냐? 취소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 전 유럽을 다스리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의 지금 죄인으로 딱 서 있고 그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말 한마디 못하면은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에 지금 끌려갔습니다. 이때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루터가 거기에 딱 갔을 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짐한 것은, 이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황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몸이 죽을 수 있지. 그거는 지금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내가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의 믿음을 부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떨릴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위압, 압박감을 받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셔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나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29절에 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 오니, 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작은 하찮은 참새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나의 생명은 그분께 달려 있으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세상 권세, 황제든 교황이든 누구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신문 받을 때 네가 쓴 너의 주장, 너의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중에 무엇이라도 네가 취소할 것이 있느냐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그 보름스 제국회의, 그 벌레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 보름스 회의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시겠죠. 이 말씀을 딱 얘기를 하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다시 모이거든요. 루터가 하루 동안 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즉흥적인 그렇게 느낌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확실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바가 정말로 올바른가?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나의 그런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생각을 했겠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않고 믿음을 굽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뻔하거든요. 사형선고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도 나는 괜찮은가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그래도 나의 몸과 영혼을 모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그 다음 날에 다시 그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한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나는 묶여 있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는 양심 그러면 나 자신의 어떤 도덕이나 나의 솔직한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양심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신념, 컨션스가 컨 함께, 션스 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심이 나의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내 양심이, 나의 생명이 무엇의 포로가 될 것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황제도 교황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의 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이성의 확인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위도 공의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음, 저는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달리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것이 루터의 이 엄청난 세상 권력 가운데 가장 높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서그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젊은 황제 카를 오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 이단자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루터가 나와서 이제 나오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만세,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압박이 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굴복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떨리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위세에 눌려서 나도 모르게 자기 믿음 부인할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난 내가 이겼어. 만세 이렇게 막 기뻐 뛰었습니다. 그리고서 루터가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루터가 있는데 어떤 갑자기 웬 기사복을 입은 말탄 무리가 휙 나타나가지고 그 루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루터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예, 납치를 가장한 구출, 예, 프레데릭 그 공이 그 루터가 속한 작센의 그 선제후 프레데릭 공이 사람들을 보내서 루터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딱 모셔놓습니다. 그 바르트부르크는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시면 그 탄호이저라는 오페라의 배경인데 탄호이저도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독일의 신앙과 로마의 그런 권위가 충돌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오페라의 배경이 되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딱 모셔놓고 불편해 아주 좁은 방에 그냥 갇혀가지고 루터가 뭐 배탈 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루터가 속이 안 좋아요. 그 성에서 한 일이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때부터는 독일의 성도님들이 자기말로 성경을
읽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신약, 나중에는 구약 다 나옵니다. 지금도 루터 바이블은 지금도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루터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품에 간직하고 있던 딱 책이 히브리 구약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였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멋있어요. 루터가 그렇게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데 품에 품고 있던 게 원어 성경이었다. 그 두 개 딱 품고 있는데 붙들려 가서 이제 성에 갇혀서 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성도님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게 되었고 자기 눈으로 읽어보니까 내 말로 읽어보니까 맞거든.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님들이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전통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루터는 독일 스타일이고 그리고 루터 혼자 개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를 보호해주고 공감한 귀족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일단 그 다음에 개혁이 그래도 독일 지역에서는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런 정치 지형에서는 그게 맞았고 그런데 그게 독일 바깥으로 수출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그런 가르침을 받은 칼빈이라는 분,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는 워낙 카톨릭이 강하니까 거기에서는 쫓겨나다시피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민자로서 그곳에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혁교회입니다. 또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장로교회라고 불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 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본래 교회의 정신 그리고 전통을 따라 쭉 오는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의 한 몸인 그런 교회의 본질에 좀 맞지 않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뭐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합니다. 그 트러디션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넘겨받다는 뜻이거든요. 트러디션, 넘겨받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것을 발명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도들에게 그 전해 주셨고 사도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쭉쭉쭉 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우리들도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 트러디션을 받아서 우리들은 전해 주죠. 바울이 내가 전해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성찬식 얘기할 때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은 옛날 전통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뜻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그 일관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단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교단으로 갈라져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는데 그런 개교회주의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해 있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전통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에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전통 가운데 특별히 개혁의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갖고 있는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고 특별히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겪었던 고난과 그 투쟁과 그런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믿음의 또 말씀의 유산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